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쭉 다뤘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약에 대해서 쭉 나눴지만은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되겠죠? 창조기 출정하니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 쭉 정리하면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신약과 구약은 시대가 좀 많이 또 바뀌었어요. 중간기도 한 400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시대적인 변화를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이 정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세계랑 신약의 세계가 많이 변화된 데에는 그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소위 이 성경에 이 인물이 등장할 때, 예를 든다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 등장할 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주변에 지정학적인 큰 영향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가장 등장했던 나라는 애굽이었죠. 근데 애굽이었다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일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 주변 이 지중해권을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돼서 애굽은 전체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애굽은 전체를 지배한 적은 없고 자기네 나라 땅과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주는 정도로 했지만 이제 아수르 때부터 이제 비로소 제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강국과 제국의 차이점이 뭐냐? 강국은 자기네 나라만 힘이 있는 게 강국이에요. 근데 제국은 뭐냐? 다른 나라까지도 지배할 수 있으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뭐냐? 중국은 강국이고 미국은 제국이에요. 왜 차이가 나요? 미국은 자기네 나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제일 많이 안 게 아프간 전쟁 때예요. 그때 왜 9.11 테러가 났잖아요.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빈 라덴이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지체 없이 빈 라덴이 있다고 생각한 아프간을 바로 침공해 버립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찍소리 못해요. 미국이 화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전 같으면 막 러시아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중국도 함수 드는데 진짜 미국 화났다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고 강국은 이제 힘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강국이죠. 그러나 미국이 제국이죠. 그러니까 제국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국이 이제 주변에 이제 강국들을 억압해서 자기 지배하려면 대국이 되는데 이 지중해권에서 이 제국은 이제 아수르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처음 제국이 되었고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수르가 제국일 때 바벨론은 강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마치 중국이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고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힘이 세지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는 주변 나라를 지배해서 제국이 된 거예요. 또 이 바벨론 밑에 또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할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어때요? 그냥 제국 밑에 이제 복종하면서 있다가 이제 또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니까 페르시아가 또 강국에 대해서는 지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있을 때 또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는 이제 제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 그리스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그리스의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 그리스의 한 여러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그 마게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제국을 만들죠. 근데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 그러다가 또 이 그리스 제국을 원래는 로마가 그리스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있는데 그리스가 또 로마가 강국이 돼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를 또 소위 이겨버리고는 제국이 되면서 이 제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 제국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딱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와 아수르, 페르시아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려면 또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고 또 로마나 그리스가 강대국으로서 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또 이스라엘을 또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왜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멈출 수 없느냐? 이 강국이 제국이 되려면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이스라엘부터 자기 지배 아래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만약에 애굽을 정복하려면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또 그리스가 또 애굽을 지배하려면은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스라엘은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다 치이고 저기다, 그러니까 늘 전쟁이 끊이질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냥 늘 급변하는 그런 곳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이제 로마가 드디어 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미 로마가 이미 제국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다 지배한 겁니다. 그리스, 또 페르시아, 애굽, 뭐 이집트죠, 애굽, 뭐 아수르, 다 이런 데를 이제 다 지배해 버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땅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걸 지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와 기독교 복음의 확산은 서로 유사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가 지배한 땅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쉬운 겁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제국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영어만 잘하면 어디 가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다스리는 지역에 가면 그 나라 언어가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이 이 로마의 땅들을,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땅 안에서 쉽게 전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학적인 영향도 큰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는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스린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땅 중에 로마가 직할하는 데가 있고 위임하는 땅이 있었어요. 뭐냐면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고 대리 통치를 맡기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두 개를 같이 겸했던 곳입니다. 하나는 대리 통치.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만 왕으로서의 권리를 준 겁니다. 물론 황제는 로마의 황제고 그에게 충성해야 되겠지만 그 나라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줬고요. 또 일부는 총독, 군대를 직접 파견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을 딱 컨트롤해야 언제든지 로마가 어떻게 돼요? 맘만 먹으면 저 동쪽으로 가면 애굽을 공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또 저 바벨론을 공격할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나 아수르를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이 자리가 이 군사적인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총독을 두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죽으실 때 역할을 했던 가장 큰 두 인물이 누구예요? 헤롯 왕하고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신약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성경, 특히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풍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신약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해요. 페이지는 아마 86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교재 있으신 분은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그럼 무슨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글자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요, 이 일제시대 때 거리를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삿갓을 쓰고 또 마고자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요 중절모를 쓰고 탁 지팡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일본식으로 또 탁 하고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구의 신문물과 또 일본의 영향력이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가면 적산가옥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일본식 주택이 적산가옥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보면은 적산가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결국은 그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또 적산가옥만 있습니까? 또
뭐 유럽식 건물들도 있잖아요. 예, 유럽식 건물.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 제일 눈에 띄던 유럽식 건물이 아마 한국은행 빌딩 건물인가 그럴 거예요. 뭐 유럽식 건물 스타일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것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주변에 강대국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인 어떤 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또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영적인 영향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우상이 발전하기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이 밀려오죠. 페르시아 쪽에서는 또 이 바벨론의 신들이 밀려오죠. 그리스에서는 또 그리스의 신들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좀 약간 안정감이 떨어지는, 예,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대제국 로마의 통치 하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봉왕 헤롯 가문, 이 헤롯은 원래 모압 사람인데 그의 아내가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명분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분봉왕과 총독, 로마에서 직할로 보낸 군대가 다스리는 땅으로 구현돼서 그 속에 서로 견제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왜 그러니까 로마는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가 이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다스릴 때 두 가지 전략을 써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해주고 자치권을 존중해줍니다. 그 대신에 로마에게 꼭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세금 문제. 세금 꼭 내야 돼요. 그리고 군대 동원 문제. 쉽게 말하면 군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시민들을 군대로 동원합니다. 그 대신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도 잘 내고 군대를 잘 보내주는 민족들은 엄청난 자율권을 주고 심지어는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사실은 로마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들을 많은 부분은 이 로마가 했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치권을 주면서 또 자기네들이 꼭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철저해요. 세금하고 그다음에 군대 동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민들이 군대에 동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만은 철저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웬만하면 자치권을 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를 축출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니 그 두 가지만 해주면 우리 알아서 잘 지낸다 하니까 그냥 우리 그 선 넘지 말고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자라는 주의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마치 친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를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기 힘든 게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저 로마의 저런 소위 말하는 식민국가를 통치하는 전략은 그 후대 많은 제국들에게 하나의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은 딱 소위 지배 민족에게 국가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자치권을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가운데서 이제 분련을 하겠죠. 하나 쪽은 뭐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끼리 살게 해주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친로마 성향이 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로마, 소위 말하는 독립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 땅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로마적인 세력으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는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로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도전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다. 이스라엘 땅은 이미 이때쯤 되면요 완전 다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뭐예요?
민족 혼혈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0개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다른 민족들을 와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지만 혈통으로는 야곱의 혈통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섞여 있는 혈통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벨론 때 또 유대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이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또 남유다 땅도 다른 민족들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 사회를 만들었지만 주변은 어떻게 돼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이미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강한 힘이 있어서 그들을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애굽의 이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낼 만큼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치권은 얻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주변 민족들을 쫓아낼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수한 공동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다른 혈통과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인하고 어울렸다 그러면 막 수군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강박적이 됐느냐?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오히려 배타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면서 또 알렉산더의 정책은 뭐냐? 자기네 나라 사람들과 이 지역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말은 그리스의 사람들, 군인들이 내려오면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혼혈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애굽 사람이지만 백인입니다. 근데 원래 애굽의 왕들은 흑인일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 시대 때 바로는 흑인이었을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리스의 장군들과 그리스의 시민들이 그쪽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마 그 애굽의 왕족과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말은 애굽 사람이지만 피는 그리스 피가 흐르는 백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다 혼혈됐죠. 거기다가 또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다 지배하면서 소위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이 생겨 국제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은 뭐 서울을 가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막 북적북적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의 갈등이에요. 로마로부터 지지받는, 예를 들면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이죠. 그 헤롯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로마의 편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독립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또 갈등 생기는. 그래서 헤롯 땅과 열심 땅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롯 땅 나오면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 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을 주장하는 반로마 세력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열광했느냐?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왜 예수님 시대 때는 병자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병원에 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병원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약국에서 다 해결했지, 병원은 진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큰 병 걸리지 않으면 병원에 갔던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증오했겠죠. 또 대부분 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파. 왜냐하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져야 부를 지켜내는 거예요. 부를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또 반대로 어때요? 자꾸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압박을 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게 경제적인 계층이기도 하면서 서로 간의 이념과 생각에 반대가 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대립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게 그 당시 가난한 계층들에게는 엄청난 또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서 핵심 세력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치면은 그 살인파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황이나 이의를 통해서 이렇게 무슨 하는 살인파라면은 이 사두개파는 그 훈구파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적인 영향을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파는 또 약간 좀 바깥에 있는 어떤 우리로 치면 유학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색깔이 약간 달라요.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그 어떤 제사장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고 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반대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이 부활의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파 출신, 사두개파를 지지하느냐 바리새파를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할 때 보면 꼭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죠. 예수님 만약에 어떤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내가 과부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이제 바로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나 또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제도라는 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랑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취약자가 되고 또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큰 아들 집에 자식이 없으면 둘째 집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여러분, 둘째 집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둘째 집 아버지 엄마의 아들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뭐예요? 상속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속권과 또 옛날 유교 사회에서의 어떤 장자 승계 원칙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죽고 그 여인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럼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파는 또 부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한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SNF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철저한 금욕과 또 정결을 중요로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SNF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 시대 때부터, 지난번에 제가 했죠, 디아스포라, 아수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대로 이전하면서 그냥 이전한 게 어떻게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도 살만하네, 그리스에서 살만하네,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도 살만하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한인 3세 4세가 계속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정통파 유대인과는 뭔가 이게 서로 섞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녀를 만났는데, 그 자녀는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행동 양식도 다 미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 부모님이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좀 잘 배우게 하려고 일부러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생활하게 했고, 한국 언어도 학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만 쓰는 학교를 보냈더니 빨리 적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본토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토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한 정통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또 문화적인 사상적인 상황, 이스라엘 전통의 히브리적 사상과 유럽에서 내려온 헬라적 사상이 이스라엘 땅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우리로 치면 뭐라고 칠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이념과 복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는 교회 누나가 교회를 몇 주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머리가 그냥 빡빡 깎여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소위 말하는 골수 유교를 믿으시는 분인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제사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그 집은 그래도 딸도 제사를 절을 시키는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출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단들은 가출하라고 그러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이겨냅시다 하고는 같이 눈물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보니까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데 몰래 왔다가 또 가면 집에 가서 아버지도 두들겨 맞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누나가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가끔 궁금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아마 회개하고 아마 교회 잘 다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이면 결국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더라고요. 그 충돌이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헬라의 가치관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의 이야기, 구약을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신약을 보다 보면은요, 약간 그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약간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사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과 여러분들 세대, 그리고 우리의 윗 어른의 세대는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권위에 대한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어떤 사고적인 차이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적인 사상, 소위 말하는 유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적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신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근데 헬라 사상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현대 철학,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죠. 그건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언약궤도 뭐 그걸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뭐 어떤 표현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는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합니다. 제우스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염 달린 아저씨처럼 생겼고, 헤라클레스는요, 레슬링 잘하게 생긴 청년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우스 신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신은 영인데 어떻게 육체를,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이나 이 묵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거나 천사에 대한 설명할 때 보면 되게 모호하죠. 뭐 바퀴가 있고 뭐 불이 달렸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혀 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싸움 잘하는 뭐 구린같이도 생겼고, 때로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바람둥이처럼 나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신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신중심과 인간 중심의 사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적인 사상은 관계 중심,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랑 되게 가치관이 비슷해요. 근데 헬라 사상은 개인 중심이에요. 나. 언어도
히브리는 지금 약간 우리라는 개념의 언어가 있다면 나 중심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 사상은 되게 감성적인 언어예요. 느낌 중심의 사고라면은 헬라는 논리 중심의 사고입니다. 또 히브리적 사상은 동적인, 그러니까 어떤 동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헬라적 사상은 정치적이고 정지적이고 공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 히브리 사상은 의미 중심의 사고고 헬라 사상은 사실 중심. 히브리 사상은 관념적이고 히브리 사상은 약간 사실적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당시 살던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현대 사회는 다 이 헬라니즘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영향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또 분류해서 이렇게 보는 철학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황으로 이제 종교적인 형식주의,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이제 그 영적인 형식주의에 굳혀져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어떤 설렘이나 비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형식만 남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역사를 이렇게 책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책을 볼 때마다 성경에는 이 말이 떠올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동네 사람이나 저 동네 사람들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옷 모양만 바뀌고 옷 색깔만 달라졌지 결국은 똑같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인간이 모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때 있었던 예를 들면 저희 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갈등했던 모습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서로 갈등하고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도 또 어떤 기득권적인 세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있다든지 또는 종교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약간 교조적이라고 그러든 너무 딱딱한 형식을 강조하고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체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역사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늘 우리 인간 세상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이게 처음인 것처럼. 특히 이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보면요, 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다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져다가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데 아니에요. 이만희 또 문선명 그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저 유럽에서 이단들이 다 한 번씩 써먹은 걸 어떻게 그걸 또 찾아냈는지 아니면 데자뷰가 됐는지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하면 야 이거 대단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죠. 특별히 이 히브리적 사상과 헬레 사상이라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한참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 마음이 약간 히브리적인 면이 있었어요. 뭔가 신에 대해서 뭔가 절대적인 신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도 있었고 또 한국 사람은 정의 민족이잖아요. 정과 사랑이 있었고 또 뭔가 어떤 믿음을 하려면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아랫세대로 가면은 좀 신앙이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소위 말하는 복을 주고 또 인간을 배려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개인적 신앙이 되게 강조되죠. 그리고 뭐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맞아야 돼요. 맞아야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뭐 어떤 사실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갈등이나 변화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세상 속의 이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새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혼란스럽고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건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아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달라진 건 뭐냐? 그냥 보이는 것에서 뭐 좀 외모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거의 인간의 유사성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냐를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인간의 몸이래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문명사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식사도 어떻게 해요? 구석기 식단을 먹어야 건강하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도 그 수만 년 전에 구석기 때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몸은 여전히 뭐예요? 구석기 시대 때. 왜 인간들은 걸어야 되느냐? 옛날 구석기 시대 때 인간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렵을 해야 되잖아요. 수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평지를 다니면서 저기 토끼 한 마리 있으면요 죽어라 하고 쫓아다녀가서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도록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돼요? 앉아만 있으니까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석기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렵 시대, 이 소위 말하는 이 아담 가인과 아벨 시대 때 이 시대로, 초창기 시대로 돌아가야만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진화된 게 아니에요. 똑그대로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새롭고 세련된 세대를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보면 거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지금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속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진실된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상황,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이 바리새주의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 그러니까는 신앙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처음에 구약은 어디까지라고 했죠? 온 인류, 이스라엘, 유다지파, 남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요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온 인류로 나오는 이 신약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신약을 장르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루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복음서는 역사서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들, 복음을 전한 이들을 역사적으로 다룬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는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체가 편지글 형식이었고 실제로 편지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 전역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무슨 인터넷이 잘 되고 뭐 단톡방이 있고 뭐 영상 서비스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주님의 진리를 사도들이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통신 수단이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바울이 쓰신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을 나누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 예언서들을 뭐라고 하나요? 미가, 나움, 하박국 이런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왜 그럼 선지자 이름을 썼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신이에요. 서신, 문자로. 그리고 일반 서신은 바울 이외의 사도들이 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지글로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편지글이 보내지면, 예를 들면 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럼 그 편지글은 로마에서만 읽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로마 교인만 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이 편지글이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같이 받고 할 때 이미 바울 목사님은 순교하신 뒤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런 편지의 형식으로 보냈고, 바울 서신은 크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전체라는 것이고, 또 개인은 처음 그 말씀을 받은 1차 청자가 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신서는 아까도 말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 중에 교회의 편지글 형태로 나간 것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우리 예언서는 그 예언서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땄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다 누구예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사야. 다 선지자 이름으로 썼어요. 바울 서신에 이 교회에 준 말씀은 어떤 이름을 줬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지만 지명이에요. 지명. 로마라는 지명, 고린도라는 지명, 갈라디아라는 지명, 에베소라는 지명, 골로새라는 지명,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입니다. 그럼 왜 지명을 썼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왜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지명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초의 교회는 다 지명이었어요. 서정 침례교회는 왜 서정 침례교회예요? 서정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게 가다가 이 교회가 얼마나 된지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 도시명을 쓰면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울 침례교회 그러면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서울 침례교회에서 일부가 나와서 교회를 다시 세우면은요, 서울 중앙침례교회를 세워요. 서울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중앙침례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중앙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또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서울 침례교회도 있고 중앙침례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합니다. 또 서울 제일침례교회까지 이제 서울을 다 썼으니까 뭐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아니라 이제 구를 써요.
뭐 예를 들면 영등포 침례교회. 이제 도시로 가는 거예요. 구로 가는 거예요. 아니, 구로 가다가 보니까 또 여기도 또 이제 영등포 중앙침례, 그게 또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구가 아니라 동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동 침례교회. 이러면 이제 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양천 침례교회를 있으니까, 강서 침례교회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원래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역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왜 요즘은 지역 중심으로 안 쓰느냐? 교회가 너무 많아져. 택시기사들한테 가끔 서정침례교회 가자 그러면요, 심지어 내비도 다른 데 데려다 줘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저 옆에 서정감리교회 가시 계신 분도 있고 서정장로교회 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명을 안 쓰고 어떻게 돼요? 뭔가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 뭐 아름다운 교회, 함께하는 교회, 꿈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비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라서 이제 지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일반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불어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후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가 두 개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고린도 전후서라는 얘기는 야, 내가 분량이 많으니까 우선 전자 쓰고 후자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 텀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후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는 한 번만 보낸 거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편지를 두 번 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도 전후서로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글을 보낸 겁니다. 또 디도라도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빌레몬인데,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교회 장로 같은 그런 평신도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자, 일반 서신은 기본적으로 그 서신을 쓴 사도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야고보.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야고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경에 중요한 야고보가 한 3명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또 한 명 더 있던가 아마 그럴.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야고보라는 아마 사도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면 아마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걸 베드로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글이라고 해서 요한 1, 2, 3서. 1, 2, 3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3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겁니다. 유다서도 사도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이거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처음 전달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 성경에 기록을 잘 해놨으면 좋은데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교회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른 사도들 중에 한 명일 거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도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서라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왜 이름이 이렇게 써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고, 이 서신서는 다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바울 서신은 또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소위 다른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와 같은 사도들의 편지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을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시대를 다룬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죠.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선교 시대와 교회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성령 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물론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랑 또 그러니까 성령 시대를 이제 파트 1, 파트 2라서 선교 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 뒤에는요. 이제 아마 이 선교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그 바울 목사님이 1, 2, 3차 전도 여행한 것을 다루는 부분을 이제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를 또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하심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뭘까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나중에 한번 이 조직신학, 교리신학 할 때 제가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주도를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는 또 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굳이 꼭 구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주도하신 시절은 언제예요? 그건 아까도 말했던 예수 시대. 그 33년이 바로 예수님, 성자로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주도하신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전 시대는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죠. 그러니까 이 주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디 건물 같은 데 가면은요. 옆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관리에 거기 보면 정부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사안에 대한 책임자의 1차 책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 써 있으면 이 홍길동이 1차 책임자고 그렇다고 이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죠. 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홍길동 옆에 또 뭐 임꺽정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1차 책임과 주도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기분할 때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누가 이 정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 때 주도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시절부터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뭐 그걸 신학적으로 뭐 세 역할 이렇게 역할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셋이면서 하나라는 아주 신비한 삼위일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꼭 성령님이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오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어감은 좀 다르겠죠.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왕에게 세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뭐 주상전하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걸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거는 좀 이해하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다루고 끝낼 거예요. 자, 이 시대 때 이 지역을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기 쭉 보시면은 저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에서 또 밑에 사해가 있는 그 사이, 예루살렘 위쪽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는 그 접경지, 예루살렘 있는 그쪽부터 사해 아래쪽까지를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의 서쪽 편이냐 서쪽 편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유다 지역과 요단 동편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지명들의 좀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루고 끝낼게요. 보자. 우선 이 가이사랴 빌립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제가 요건 나중에 한번 출력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갖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쪽이 어디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마 그 당시 때 이 예수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래서 크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세리마태도 부르셨고요. 또 백부장이 하인을 낳게 하고, 이 갈릴리 주변에는 로마의 군인 주둔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전쟁, 어떤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백부장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어떤 초원지대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던 곳도 바로 소위 이 갈릴리 지역이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곳도 바로 이 가나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 아까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크게 네 군데로 나눈다고 그랬죠. 맨 위쪽을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맨 아래쪽을 유대 지역,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을 요단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그 지역 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쪽인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살던 곳이고, 나사렛이 있었던 곳인데, 갈릴리 바다 호수가 아니라 나사렛, 잘못해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도 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죠. 거기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부분은 좀 나사렛하고 제가 지금 잘못 오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이 히브리어로 이 얌이라는 말은 호수라는 뜻도 있고 바다라는 뜻도 있고 넓은 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치면 바다,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요? 동해 앞바다나 뭐 서해 앞바다를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얌이라는 것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바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넓은 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담소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호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 요단강 아래쪽에 있는 이 소금 호수가 있죠. 그걸 또 사해라고 부르죠. 거기도 호수,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소금 바다라는 뜻, 죽은 바다라는 뜻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호수와 바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어휘가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중의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수와 바다라는 거죠. 또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 호수인데 파도가 많고 폭풍이 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호수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다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죠.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이고 이스라엘에겐 거룩한 물을 상징하는 것이며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땅의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단 서편은 하나님의 나라, 요단 동편은 이방의 나라, 이방의 땅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가도 이 사마리아죠.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가성은 세겜에서 1-2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야곱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한 곳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오랫동안 살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든 우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은 세겜성에서 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1-2km라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우리 출장소 정도 되면 한 1km 되나요? 먼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가성 사람들도 이 야곱의 우물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야곱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남부, 이스라엘 남부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또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쪽에 가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다윗 가문의 고향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죠? 룻기. 룻기에서 그 보아스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엘리멜렉, 그 룻의 아내, 나오미의 남편인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우리로 치면은 저는 이제 파평윤씨 그러잖아요. 왜 파평윤씨라고 그러냐면 파평면이라고 있어요. 파주에 가면 파평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조가 탄생한 곳이라서 파평윤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베들레헴 다시예요. 베들레헴이 하나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봐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룻기 이야기 배경이 되는 곳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신약의 이야기를 크게 10개로 나눠서 10개를 딱 구분지어서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명만 좀 잘 인식하고 있어도,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지명,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명만 잘 인식하고 있어도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